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제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도가시겠는데, 세 절이니까 23절은 제가 읽고 24절 여러분 읽으시고 2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이 다 깨어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 각자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분별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지내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애굽의 땅에서 다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왜 어쩌다가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그 땅이 너무 고된 땅이었어요. 그 고된 땅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애굽에 살고 있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애굽에서 그 고된 삶 속에 그들이 살아가야만 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 온 땅에 임한 기근, 특별히 저 가나안 땅을 덮쳐버렸던 그 기근 때문이었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야곱 때문이었습니까? 기근에 다 죽어가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기 원했던 야곱 때문이었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도 아닙니다. 야곱도 아닙니다. 그 기근 때문도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때 내가 애굽으로 가야 할까? 내가 과연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것일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그때 하나님이 저 애굽으로, 이 약속의 땅을 버려두고 저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으로 기어코라도 돌아왔던,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야곱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버텼을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 길을 찾아서, 살 방법을 찾아서 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은 버티고 또 버텼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버텼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급하게 고민하고 있는,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시면서 야곱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혹시 잘못 알아듣고, 혹시 잘못 판단해서, 혹시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절 이하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야곱을 부르시며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하시면서 야곱에게 그때 아주 중요한, 크게 잘라보면 딱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두 가지가 이겁니다. 내가 거기서,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너로, 야곱으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한 가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또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여기 이곳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겠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사이의 역사들입니다. 애굽 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 하나님이 다시 데려오시는 저 가나안 땅, 그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사이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이의 역사를 함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장엄한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시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 놀라운 섭리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실하게 붙잡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 땅에 나게 하셨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과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분명한 믿음을 확인하고 붙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셔야 되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여정들을 보면서 붙잡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섭리하신다.
이걸 붙잡고 믿음 가지고 더 힘있게 살아가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숙제라면 옛날 어릴 적 학생 시절부터 부담스럽고 힘들지요. 숙제는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어릴 적 선생님한테 혼 많이 나셨겠다.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면, 우리 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면 손 들고 있어야 돼요. 시간 내도록 선생님이 손 내리라 할 때까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는지. 숙제 안 했단 말이지, 저도. 숙제는 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하는 거다. 혼 안 나려면 하셔야지요.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숙제는 출애굽기를 읽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정들을 보게 될 텐데, 제가 모든 장절을 빠짐없이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테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짚어가면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빠짐없이 출애굽기를 쫙 읽으세요. 읽으면서 뭐 할까요?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숙제면 뭐 확인할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할 방법이? 그러니까 적으세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다 받아 쓰시라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는 중에 이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자기의 말로 한번 쭉 써보십시오. 노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와 같이 섭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셨구나 하고 출애굽기를 쭉 읽으세요. 출애굽기 막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기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외우는 거 있어요. 피게이파, 악종, 우매 흑장미. 이게 뭔지 아세요? 피게이파라는 아주 조직 폭력배 나쁜 깡패 집단이 있었어요. 피게이파. 이들이 아주 악종이었어요. 아주 악종이었어요. 우매, 그 중에서도 최고 악종이 흑장미야. 피게이파, 악종, 우매, 흑장미.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제 방식으로 외운 겁니다.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이렇게 백날 외워봐야 여러분에게,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 될 거 없어요. 그런 거 외우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 돼요. 그거 왜 외우고 앉아있어요? 그거 외우지 마시고, 신학교 시험 칠 때 이거 외우느라고 시험 문제 나올 건 줄 알고 열심히 외웠어요. 피게이파, 악종, 우매, 흑장미.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시험도 이거 외워봐야, 이런 거 외워봐야 우리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확인하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들을 눈으로 한번 잘 살펴 확인하시고 손으로 쓰세요. 하나님 이렇게 섭리하셨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의 연속입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섭리 안에 머물러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섭리로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지치고 때로 절망이 밀려와도 이 섭리
바깥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러 사는 겁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창세기에 특별히 요셉의 삶을 우리 살필 때 형통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형통이 뭡니까? 형통, 내가 갑자기 잘 나가는 것, 내가 갑자기 잘 되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었어요. 성경적인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여정, 그 섭리의 과정 속에 내가 딱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successful life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prosper이라고 번역합니다. prosper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더 번영하고 잘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딱 머물러 있을 때 그 삶은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고단하고 지금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승리자,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그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섭리의 여정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뜻이, 내 바람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바람만 위한다면, 내 소원만 위해 사는 것이라면 밖에 나가도 됩니다. 밖에 나가 살아도 돼요. 하나님의 섭리 밖을 뛰쳐나가도 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내 바람 이루기 위해서 내 힘 가지고 내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니까 그 섭리 밖으로 뛰쳐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안 됩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바람, 내 소원대로 이 땅을 살 때 이루어지는 것, 되는 것, 이루는 것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내 뜻과 내 바람, 내 소원만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들, 그들이 이루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아주 신실하게 완성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뜻 바라고 내 소원을 바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어리석게 그 섭리의 여정을 벗어나 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벗어나 버리면 무너집니다. 이 섭리의 길을 벗어나면 무너집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말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를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이 애굽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지 말았어야죠. 기억하고 있어야죠. 왜 여기 애굽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애굽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어 다시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데리고 올 것이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죽었고요. 어느새 애굽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빠져버렸습니다. 잘 살기 위해 가는 길인 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살게 되기는커녕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점점 번성해 가는데, 그래서 어느새 한 민족의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더 심각한 고역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저 히브리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특별히 그들이 더 번성하면 할수록 강하여져 가는 것을 염려한 애굽의 왕실은 그들에게 심각한 고역을 주어서 그들의 세력을 억제시키려고 했습니다.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숱한 고역이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역 가운데 그들은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암담한 건 미래가 안 보여요. 미래가.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으면 오늘의 삶이 암담하고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안 보여서 더 마음이 처참해집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그들의 현실은 미래를 소망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종이 됐습니다. 노예예요, 노예. 자녀를 낳아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될까요? 애굽 땅에서 출세할까요? 아니요. 종이에요. 종이 되어서 종을 낳아요. 그 아이의 아이는 또 종이에요. 종. 대대로 종이에요. 대대로. 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가문으로 살아갈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숱한 고역 속에서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더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번성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 심각한 처절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너무 고단해서 하나님도 다 잊어먹고 나니까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요. 고통 가운데도 더 번성하는 그런 저 이스라엘들을 보고서 이제는 아예 애굽 왕실이 저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합니다. 소위 민족 말살 정책을 폈어요. 바로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온 애굽 땅의 신과 같은 바로가 온 나라 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이스라엘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낳아. 여러분의 금쪽 같은 그 자녀들 처음 이렇게 출산했을 때 그때 이 감정이 아직도 기억나십니까? 아이를 낳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남편들 그 아이 안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들 보면 대단해요. 정말 10달을 힘겹게 이게 태에 품고 아이를 낳다가 출산할 때는 거의 죽음을 한번 경험한다 하더라고요.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그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출산한 아이를 품에 안을 때 그때까지 겪었던 고통, 그 아픔 싹 눈 녹듯이 싹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바로 그때 그 아이 안고 둘째를 낳아도 되겠다, 셋째를 낳아도 되겠다, 뭐 그런다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온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아이를 안았을 텐데 기뻐할 틈도 없이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던져 죽여야 했던 그 부모들의 심정, 그 부모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모의 심정은 세상 어떤 감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무서운 상처, 도대체 이 무서운 상처를 어디서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치가 떨리고
피가 마르는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내면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심했던지, 그 내면에, 그 속에 더 이상 쌓아둘 데가 없어요. 터져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쌓이지도 않아요. 쌓을 수가 없어요. 그 심각한 내면의 고통이 이제는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아주 차분하게, 아주 담담하게 한 줄 쭉 써내려간 것 같지만, 사실 이 23절 말씀, 이 담담한 한 줄, 이 말씀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내면에서부터 견디기 어려워 절규하는 그들의 고통이 아주 절절하게 묻어 있습니다. 이들은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한동안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보다 싶어 그 고역을 감당하며 살았는데, 갈수록 그들의 삶을 짓눌러 오는 그 무거운 삶의 짐, 그 무서운 고통, 그 처절한 심정, 그걸 견디지 못해가 그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절절한 절규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 절규가 하늘을 향해 외쳐질 때, 그런데 절규가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짖음은 땅에 떨어집니까? 그 부르짖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걸까요? 세상에 의미 없는 외침은, 세상에 아무런 뜻없는 다툼의 소리들은 땅에 떨어지고 공중에 흩어져 버리고 말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부르짖음의 간구의 소리는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공중에 흩어져 버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저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한 맺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면 24절입니다.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절의 외침도 결단코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빠짐없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빠짐없이 듣고 계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저들을 외면해 고개를 돌리고 계시다면 그들의 외침의 소리도 한 절 혹시 두 절이라도 놓쳐버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들을 향하여 주목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의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고통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세상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저 고귀하고 높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곳을 향해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오늘도 나아가 있겠습니까? 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눈이 향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백성들, 그들을 향해, 바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늘의 삶을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뭐 하고 계셨습니까? 보고 그들을 알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스라엘이 이 처참한 고통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견디지도 못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절규하기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 사이를 보시면, 그리고 3장에 이르기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사이에도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역당할 때, 심지어 자기 아기를 죽여야 할 그 처참한 고통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결코 외면하거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모든 사내아이,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할 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한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 장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셨습니다. 애굽의 왕실에서, 그리고 이제는 저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온전히 준비되기까지 저를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쉼없이 저들을 구출하기 위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을 데려가시기 위해 한 사람을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내면이 활짝 열리고 그 내면이 깨어나서 자신을 보고 자신의 형편을 살펴서 이 형편 가운데 구해주실 분, 이 형편 가운데 건져내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이제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고통과 시련이 주는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통, 찾아오는 삶의 숱한 환난들, 우리가 겪는 많은 시련들, 이건 아무런 쓸데없이, 아무런 소용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과 시련이 쓸모가 있어요.
그 고통과 시련이 주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아프면, 아프게 되면 찾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우면 고개를 듭니다. 세상은 아파 고통스러우면 쓰러져요. 절망해요. 낙심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찾아요. 고개를 들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실은 이게 살리는 겁니다. 이게. 고통 가운데 벗어날 길이 없죠. 삶의 소망이 잘 보이지 않죠. 그때 고개를 숙이고 절망 가운데 땅을 쳐다보고 있으면 살 길이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 내면을 깨우고 내면이 깨어나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영성이 깨어나면 이게 사람을 살려요. 이게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이 깨어날 때 기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어있을 때 방법이 있어요. 우리 내면이 깨어날 때 방법도 깨어납니다. 나의 내면이 처참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우리의 삶의 내면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려서 어떤 것에도 내가 기댈 수가 없게 되었구나 하게 되었을 때, 그때 기회가 살아납니다. 내면이 완전히 가난해져 버리고 나면, 내면의 가난, 육체의 가난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난에 빠지면 사람들은 돈을 찾겠지요. 돈을 찾게 되겠지만 내면이 무너지고 내면이 철저하게 가난해지고 나면 바로 그 자리부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면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이 시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마지막의 시절을 살다 보니까 참 힘겹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살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 내면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면이 너무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욕심, 세상 욕망 이런 거 아니어도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그런 게 아니어도 뭔가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아주 묘하게 포장되고 가장된 것들이 그 내면을 너무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머지 생긴 신앙의 관록들, 이 신앙의 관록, 이와 같은 것들로 꽉 차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꽉 차 있고요, 위장된 은혜를 추구하고요, 메말라 빠진 기도가 꽉 차 있고요, 가장되고 포장된 것으로 내면에 가득합니다. 그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뭐가 좀 된 줄 알아요. 뭐가 좀 된 것 같기 때문에 아주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절박한 마음이 없어요. 절절한 신앙의 심정이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면은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어있는 가난한 심정으로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절절하게 찾아야 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지금이 어떤 시절인데,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절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냥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명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절절한 신앙의 마음이 깨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 다 회개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가난해져서 주를 부르짖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내면이 깨어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으셨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2장 말씀이 마치고 나면 곧장 3장부터 시작돼요. 3장 가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저들의 절규하는 소리,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신 것이 그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이후에 기적 가운데 그 모세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에 들으실 텐데 3장 가보시면, 미리 3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았고. 뭘 봤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봤대요. 하나님이 내가 저들의 고통을 보았고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저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대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보았고 들었고 내가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저 훈련되어 준비된 하나님의 방법인 모세를 불러 모세를 보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이제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겹고 그래서 지쳐 어려우십니까? 오늘 겪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안 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뭐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아니 다른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만하고 문제 만들고 대적하고 그런 거 할 것 같으세요? 다 잊어버렸어. 그래요.
다 잊어버리면 원망에 빠집니다. 다 잊어버리면 불평에 빠집니다. 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삶의 온갖 어려운 문제 속에서 오직 문제거리들만 와서 문제를 더 만들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 기억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하나님 기억하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 속에 있어요? 고통 속이면 더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뭐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시작하면 그 부르짖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공중에 흩어져 버리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짖음은 우리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기억할까요? 하나님을요. 딴 거 기억하지 마시고, 수학 공식 그 백날 외워봐야 다 잊어버리잖아. 저 학교 다닐 때 피타고라스 정리 뭐 이런 거 열심히 외웠거든요. 근데 사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 다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수학 공식들을 외웠는데. 우리 고등학생들 열심히 외워야 돼. 열심히. 지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죠. 애들은 외워야 돼. 그런 거 기억해야 돼. 그걸 시험 잘 칠 테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정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무엇이 차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비우고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 부어주시는 응답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만 찾는